로마서를 묵상하면서 2주 연속 이기는 삶을 전했는데요. 제목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기는 삶으로 동일했습니다. 첫째 주는 성령과 합력하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 주에는 성령과 합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좋은 감정은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님은 생각나고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지각력이 새로워지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첫째 주와 두 번째 주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멈추려고 했는데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하는데요. 같은 본문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내 안에 찾아온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과 합력해야 되고 성령과 합력하면서 감정과 지각력이 성장하는데 그러면 그 감정과 지각력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고 하면서 내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기는 주체를 바울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내가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김은 나의 이김이 아니라 개인의 이김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김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로 살면서 신앙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현장에서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신앙을 생각을 했는데 목회 현장을 보니까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많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목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또 연결이 참 다양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살리는, 사는 연결이 있고 반대로 힘이 빠지고 어려운 연결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산다. 그리고 내가 힘내야 한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섬기는 현장에 내가 살아나고 또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나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도 죽어가고요. 양도 목자를 살리지 못하면 자신도 죽어갑니다.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살려야 살 수 있고 살아야 또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홀로 세워지는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함께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공통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자신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기주의도 자신이 중심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추구합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요. 둘은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소는 사자를 위해 날마다 맛있는 풀을 제공합니다. 사자는 그 풀이 싫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소를 생각하면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사자도 소에게 맛있는 살코기를 대접합니다. 소는 괴롭지만 사랑하는 사자가 주는 정성을 생각하고 참고 먹었습니다. 서로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행복하진 않습니다. 어느 날 갈등이 생기면서 소가 사자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사자가 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뭔데? 하나라도 있으면 말을 해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면서 둘은 헤어지고요. 그때 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과 자신의 관점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개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는 개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온 개인주의는 결국 바라는 삶을 추구합니다. 바라는 삶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 원망이 지배합니다. 바라는 삶이 개인주의의 한 형태일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나와 내가 모여서 관계로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모이면 서로 만납니다.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교회 생명은 나와 내가 연결되고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연결되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었고 또 집도 큰 데서 안락하게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심판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주일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인형극도 많이 보았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어렵게 하질 않았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부자 집 앞에 살면서 부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으로 부를 생각하고 거지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안 되고 나와 너의 관계로 살았습니다. 부자인 나와 가난한 너로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청지기의 삶을 말씀하시고 나와 너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인도 캘커타에 병원을 세웠는데요. 그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봉사로 찾아왔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한 기자가 테레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 병원은 환자를 무료로 진료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테레사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우리는 힘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테레사는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행복은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인데 그들을 도와주면서 사니까 보람과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테레사의 고백을 경험하는 일이 제법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편한데 불행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나는 무슨 일을 많이 했지? 이 질문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날도 돌이켜보니까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을 하고 비포와 애프터를 보면 마음이 좋았습니다.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나는 힘들지만 행복한 경험을 제법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 관리를 제법 했습니다. 교회가 노후화되고 돌봐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그 일을 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니까 그 일을 직접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달란트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 과정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감정이 느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감정이 달라졌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각력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게 연결의 힘입니다. 일을 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연결되면 기쁨과 감사, 보람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면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데 이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말합니다. 청년 시절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건축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산 아래에 있었고 차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자재를 손수레를 가지고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길은 좁고 오르막이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가진 생각이 지금 떠오릅니다. 이 블록 하나가 빠진다고 하면 교회 건물은 온전해지지 않아. 그때 청년이었고 하나님께 건축 예물을 얼마 드렸는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대신 몸으로 노동으로 섬겼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고 매일 크고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외벽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사서 직접 하는 일도 많이 있고요.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하는 일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수년 동안 해왔는데 올해 가장 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 베란다 쪽에 누수가 있었고요. 또 물건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자꾸 해야 하는 일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 일은 커졌습니다. 시작할 때 700 종잣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공사 전체 금액을 보면 한 3천 가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전면과 계단, 측면, 창고를 짓고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재직회를 하고 그동안 해온 보수 공사에 대한 과정을 처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재직회 이후에 이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목사님 몸고생과 마음고생까지 하셔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는데요. 마음고생은 했네요. 크크. 그래도 일을 하면 행복해요. 행복에는 고생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행복에는 고생이 포함된다는 거 알았어요. 문자를 보내는데 갑자기 많은 감정이 몰려오더라고요. 나는 왜 행복했지? 나는 왜 마음고생을 했지? 교회 보수공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되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사실 돈이 충분해서 한 일 아닙니다. 해야 하는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업자에게 맡기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는 집사님이 돈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 노동력이 함께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겠다. 이 계산이 되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집사님이 도와준다고 살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기술자 인건비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드릴 수 없다는 거 집사님도 그걸 이해를 해 주셨고요. 저도 최소한 50% 이상으로 계산을 하고 여건이 되면 그 이상을 드리겠다. 여기에 내 노동력을 더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일이 시작이 되었고 보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돕는 손길도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지친 날 많았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노동하고 수요 기도 인도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다른 날은 피곤하면 저녁에 빨리 잤습니다. 그래도 새벽은 계속 인도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아침 8시가 되면 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진행하고 그 과정이 사실 행복했습니다. 경제 문제 마음고생이 있었는데 가족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재직교회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마무리를 할 것인가? 마무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을 멈추고 힘이 생기면 다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 수가 되지 않는데 부담을 주고 시험을 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형편이 그랬습니다. 이때 나중에 힘이 생기면 하는 것보다 지금 대출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대출을 갚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전략되는 비용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면 추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최종 결론은 대출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것을 갚아가자. 앞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스카이를 빌려야 하는 일이 많고요. 추가 예산이 인건비랑 해서 한 2천 정도 예상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직회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 문제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없었습니다. 대출을 하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감동이 없을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대출을 하면 그래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좀 서운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가 적어도 먼저 마음을 모아 수고를 하고 안 되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다.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솔직히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기는 삶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이 말하는 이김은 나와 너의 이김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의 이김이고 승리입니다. 나는 또다시 마음고생을 솔직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고생에는 설레는 믿음이 은근히 있습니다. 전에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고 그것을 좋은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에서 우리가 하는 믿음으로 전환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도우실 것이다 마음이 솔직히 찾아옵니다.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 부담을 가지고 함께 마음고생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십시일반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십시일반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내가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일이 나중에 추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